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인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밀려오는 감동에 살며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농구부 이야기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선수도 제대로 없었던 농구부의 코치로 부임하게 된 강양현 코치가 겨우겨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수를 끌어모으게 되고 실패와 우여곡절, 출전 정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 팀을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시키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이었던 선수들, 다른 모든 팀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러한 팀이 파란을 일으키게 된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안겨다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골대는 높고 내공을 튕겨낼 백보드는 크고 림은 작다. 가장 멋있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넣으려고 하는 자세다. 넣은 줄 알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튕겨 떨어질지 모를 공을 잡아내서 또 넣으려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리바운드입니다. 이 농구에서 리바운드라는 것은 슛을 던졌는데 그 슛이 그 공이 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시 튕겨 나온 공을 잡아내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말합니다. 영화 중에서 주인공이 이러한 메모를 적습니다. 리바운드,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려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포기하지 말자. 내가 던진 것이 당연히 골이 될 줄 알고 자만해진 사람은 그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없지만 언제든지 튕겨 떨어질지 모를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그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이 자만을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이라고 정의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게 되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신이 무조건 다 옳고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나폴레옹의 교만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원정을 떠날 때에 이 기후 전문가들은 철새들이 다른 해보다도 빨리 이동하고 있는 것 등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날씨가 추울 것이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 전문가들의 그 말들을 다 무시했고 결국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만, 그 교만에 빠진 사람은 리바운드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성경도 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로 멸망하게 되는 선봉이 되지만 반대로 겸손한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길잡이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도 이 교만이 가져다주는 손해와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겸손이 가져다주는 성공과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겸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3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맹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인 사단의 한 가지로 사양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사양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이러한 도덕적인 성품으로서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어떠한 배려나 예의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끔 법정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법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대사 중에 그 재판 중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이 재판장을 호칭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노예나 총회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존경하는 노회장님. 저는 늘 그 표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저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최대한 내 몸을 낮춰서 내가 겸손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일까 중에 저는 후자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저는 지금 아주 나를 낮춰서 내가 겸손히 당신 앞에 숙이고 있으니까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내 의견을 관철해달라는 일종의 아첨 아닌 아첨입니다. 외식적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양지심을 말하는 그때의 양반들이 진짜 겸손했을까요?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맹수들은 먹잇감 앞에서 결코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일종의 외식입니다. 세상의 윤리에서 말하는 겸손은 물론 진정한 의미의 겸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자신의 내면을 잘 포장하고 감추어서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차원의 겸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능력을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숨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처럼 자기 PR 시대에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해서든 어필하고 소문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잘 훈련받고 준비된 용맹한 군사가 아닙니다. 목동으로 그저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다윗이 교만하다라고 이 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울분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압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속담을 알았더라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엘리압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분노는 곧 교만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기술도 없으면서 무기를 쓸 줄도 모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설레발 치는 것,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처럼 숨죽이고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엘리압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가진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다윗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는 다윗은 사울 왕이 하사하는 갑옷도 무기도 다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하고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그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를 비웃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자신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깨닫고 그 능력과 그 계획을 깨달은 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신을 벗는 것,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야 할지 고민하고 머리를 짜고 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그 신을 벗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아이라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살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능력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엎드리게 되는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이 최고의 겸손의 표본임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함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나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고 높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윤리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와 별반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로 겸손해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품게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거울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나의 연약한 죄성과 나의 죄됨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던 육신의 가시,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을 자신에게 남겨둔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로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질병을 만나 잠시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내신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광야의 한복판을 걷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겸손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였던 베드로를 통해 기록되어진 이 신약의 서신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는 유독 겸손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베드로가 요즘 막 활동하는
사역자, 목회자였다면 아마 베드로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 구석구석 부흥 강사로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초청하려면 한 5년 전에 예약해야지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강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 앞에는 늘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전무후무한 단지 몇 발자국이었지만 그래도 그 무리를 걸었던 인류의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의 완벽한 대답을 한 최초의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 그 모범 답안을 작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들 속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간증이나 자기 자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그의 믿음의 연약함과 책망받음이 강조되어 기록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보여준 그의 어리석은 연약함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더 대두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전해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가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증하고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연약함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흐레이다너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정직과 겸손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잘한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그 앞에서 부인하고 실패한 자신도 다시 품어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양을 맡겨주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오직 겸손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수제자였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야고보를 내세우고 뒤에서 묵묵히 그를 섬겼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겸손히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멀리했던 그 이방인들을 제일 먼저 섬겼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중된 그 바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자신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동행을 거부했던 마가 요한도 결국에는 베드로가 품고 양육함으로 그를 훌륭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겸손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일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직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가 임종할 때에 그 곁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 어떠한 성경 구절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시편 51편 1절의 성구를 인용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쓴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16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고 거룩하신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윌리엄 캐리는 평생 동안 나는 벌레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조건으로는 자신보다 우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되어 그렇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움받을 때에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나를 비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의 성품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높여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겸손히 믿음의 경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